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지 않거나 안 그러면 혼돈되어 있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쭉 순서적으로 설명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이제 더 넓혀가고 높여가고 더 깊게 하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것을 쉽게 단순하게 주님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간구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이제 여기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표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두 짐승, 이 두 짐승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이 부분이 해석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8장, 19장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특히 18장, 19장은 이 두 짐승이죠. 두 짐승이 뭐였죠? 첫 번째 짐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적 그리스도 그랬죠? 요것을 우리가 일루미나티 앤 프리메이슨 이렇게 했죠.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요것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회, 그 다음에 WCC. 근데 요 근래 와서는 WEA도 다는 아니지만 그 지도자급들이 지금 이 WCC와 같이 놀아요. 그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웹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할 때 요 계시록 17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두 짐승의 비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Mystery of the two beasts.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짐승의, 근데 비밀,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그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제대로 하면 뭐예요? 신비. 그래서 한국말 번역 중에는 신비라고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 하면 신비, the mystery of the two beasts.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그룹과 이 지금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 두 그룹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스터리가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자꾸 반복해요.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이게 왜 씁니까? 요한도 그 단어를 이 내용을 잘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만이 아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구약 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신약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100% 소화를 못해요. 못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들여다보시면 뭐가 있냐면 요 두 짐승이라는 요 두 짐승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두 짐승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 짐승 디자인이 이 예수님 재림 전에만 있어야 되는 그 두 짐승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짐승 디자인은 아담 타락해서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이죠.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두 짐승의 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을 쭉 설명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왔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짐승 이 디자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짐승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6,000년 전부터 디자인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두 짐승의 신비다 그런 거예요. 두 짐승의 신비다. 그런데 요 두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짐승이라 그랬나? 그럼 우리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무슨 자네요? 사탄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짐승은 사탄의 자녀를 의미하고 그것이 성서에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짐승은 사탄의 자녀다. 이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왜 짐승인가? 짐승은 이 가축이 아니고 이 야생 동물이에요. 이 야생 동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존재들이 제멋대로 사는 놈들이.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주인 하면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런 게 우리가 마스터 영어로는요. 마스터, our Lord. 이게 다 주인이란 소리. 그러니까 로드가 없는 마스터가 없는 제멋대로 사는 요 자들을 말할 때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 주인 할 때는 Lord 하면 캐피탈 레터 L이에요. 마스터 하면 똑같이 캐피탈 레터 마스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놈들은 지네 주인은 캐피탈 레터 L이 아니에요. 사탄은 캐피탈 레터 로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다. 이제요. 자, 그래서 두 짐승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지만요. 이 두 짐승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의 두 짐승이 가장 강한 짐승이에요. 강한 것만이 아니고 이 두 짐승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영향을 주고 컨트롤을 하는 짐승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굉장히 영토가 넓은 영향력이 강한 짐승이에요. 지금 이 짐승이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하겠죠. 이 짐승은 성서에서 보면은 짐승이 7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이제 오늘 내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7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짐승은 7번째 짐승이에요. 가장 강한 짐승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7마리가 다 가요. 이거 이제 왜 적그리스도라 그러냐? 우리 공부했지만 적이란 말은 뭐예요? 안티다 그랬죠. 안티. 헬라 말로요. 안티. 안티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against 하는. 두 번째는 opposition, 반대하는. 반대 위치에 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대신하는. in place of, instead of. 영어로는 그래요. in place of.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더 기억을 잘 하시라고. 예. 네 번째는 false 그러죠. 이건 가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 그랬냐?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 알지만 이거 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자인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가짜 그리스도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짜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many.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 교회 시대에도 가짜 구원자들, 가짜 크라이스트들, 그리스도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적 그리스도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우리의 원수되는 놈들, 우리의 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가짜들이. 그리고는 진짜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대신하는 역할도 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의 다른 편에 서 있기도 하고, opposition 또는 against,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도표 속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지금 크게 7 적 그리스도들이 이제 나타나요. 7. 그것을 7 짐승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인간 이 계시록이나 성서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힘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적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이, 제가 성서를 쫙 보면서 이게 찾아낸 거예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7 짐승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7 제국들, 우리가 이제 제국 이야기할 거예요. 제국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게 제국들, 제국, 7 제국 하나도 똑같이 7 제국들, 또는 계시록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7 머리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 머리, 또는 7 산, 마운틴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계시록 17장 9절에, 또는 7 왕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또는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두 짐승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뭐냐면 10뿔과 음녀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 전체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 7가지의 단어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 노트에다 적으세요. 왜 단순하게 이렇게 성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성서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 따서 또 저쪽 성경 구절하고 해서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구절을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거 성경에 적으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이사야서 어디에요? 34장 왜 16절.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야 나는 내 말을 여기에다 조금 주고 저기에다 조금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통째로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꺼번에 한 건데다 쉽게 다 줘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고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은 높은 긴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피조물들이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다도 조금 주고 저기다도 조금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되 또 이런 표현도 주고 저런 표현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이 말씀을 우리가 찾고 대입해보고 이 말씀을 갈급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어디하고 어디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짝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사야서 28장 13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좀 다시 적으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꿈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넓혀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역을 그 영토를 낙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낙원화. 그래서 백성들을 거기에 다 넣고서는 낙원화된 여기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꿈이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새 말로 신세계 운동이라고 해요. 신세계 질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뭐로 한다?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영원히 통치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은 어디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과는 반대 개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세상이 자기네에 의해서 낙원화 시켜놓고는 여기에서 영원히 자기네가 통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구원자란 소리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적 그리스도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런 디자인이 이 지금 7,000년 역사 속에서, 특히 지금 오늘까지 6,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나라. 이런 적그리스도들,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날 터인데, 이럴 때마다 너희들은 깨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예요. 창조 목적 학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모든 일들인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창조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분들은 뭘 배워야 돼요? 아하,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가짜 구원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는 이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하, 뭘 깨닫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을 보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보고는 아하, 우리는 학생들이구나. 학생들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는 잠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구나. 천국 시민이면서 우리는 순례자들이구나. 이런 이놈들을 보면서 점점점 이것을 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깨닫고만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오늘날의 이 두 짐승 세력 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감람점 설교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너희들은 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깨워주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주라. 이런 사람들이 신부가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들림 받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지금 현재까지 아담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시 말하면요, 이 두 짐승 세력이 몇 가지 두 짐승 세력이 있냐면 7가지의 두 짐승 세력이 있어 왔던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7번째의 두 짐승 세력이 가장 우주적이에요. 지구적이에요. 가장 세력이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이거 발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세력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지금 나중에 여기 내가 설명했지만요. 여기에 지금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 짐승이 7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7짐승이. 그런데 이제 7짐승이 있는데 지금 이걸 도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요한이 글을 쓸 때가 언제면 주후 95년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95년이죠? 그럴 때 이전에 7 중에서 5 짐승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섯 짐승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요 다섯은 패망하였다 그랬어요. 요 다섯은, 다섯 짐승은 패망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다섯, 근데 여섯 번째 하나는 지금 요한이 쓰던 게 주 95년이니까 요한이 말할 때 하나는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건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때의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게 여섯 번째 제국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설명할 거예요. 여섯 번째 제국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에 무슨 제국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국들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들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두 짐승 세력이라는 거예요. 두 짐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 근래에 있는 이 두 짐승은 이게 제일 센 놈이고, 이놈을 두 짐승을 했지만 지난 모든 이 제국들도 다 두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짐승. 그런데 지금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제국도 그것도 두 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이제 좀 이따 내가 이거 알려드릴게.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저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그 요한이 봤던 이 일곱 제국들이에요. 요한이 봤던 일곱 제국들이 있는데, 여기 요한이 받는 일곱 제국이 있는데, 그럼 일곱 제국이 무언가? 그러면요, 여기 처음 제국이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은 요 주전 3000년의 이집시안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애굽 엠파이어가 나타났어요. 그 첫째 황제가 나르마르라는 황제예요. 이게 주전 3000년의 애굽 제국, 가장 오래된 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국이 언제 없어졌냐면 요 주전 300년에 없어졌어요. 이 애굽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주전 300년에 요때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냐면 여기 내가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제국이 이게 애굽 제국이에요. 이게 첫 번째 큰 제국이에요. 첫 번째. 이게 이 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 제국이에요. 짐승 제국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그리스도 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국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죠. 가짜 구원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 애굽 제국의 통치자들이 자기네가 통치해서 그 통치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네가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낙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이 제국의 꿈이에요. 제국의 꿈.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큰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860에서 626년에 왜 이렇게 이 제국들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요거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요 가짜 구원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짜 구원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다 행복하게 이 세상 낙원을 만들어줄게. 신세계를 만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 제국을 세운 거예요. 자, 이거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이 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도 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나요? 그러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애굽 제국도. 그 당시에는 애굽 제국이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전이에요. 자, 항상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해서 이 제국들, 가짜 구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7번째 두짐승 세력이 살고 있는 우리 이 두짐승 제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이 두짐승 제국도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요 근래 일어나는 모든 이 정치, 경제, 문화, 이 사건 이런 것들도 누가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이 있기 전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두 번째 제국이에요. 두 번째 적 그리스도 세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짐승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 때인 거예요. 다니엘이 주전 600년 전후 때거든요. 다니엘이. 저 다니엘 때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이 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신상에 관한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환상 본 거예요.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아주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다니엘도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해석을 받았어요. 그 신상을 딱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대답하는 게 왕한테 당신이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국입니다. 근데 곧 그 다음에 제국이 가슴과 양팔에 있는데 신상이 은인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와 널쩔다리 그 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리에 철이 있는데 다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제국을 지금 몇 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 전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 제국은 안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거는 요 자기네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신상에 발이 있는데 요 발. 요 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발이.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근데 요 발은 언제냐면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부터 쫙 지금 저 동네까지 지금 오늘날까지의 그
그 제국을 발로, 철, 진흙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선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세요. 자, 그러다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자기가 환상과 꿈에서 내 짐승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요 2장하고 요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는요. 요 7장에서 1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짐승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건 그분이 직접 본 거예요. 자기가요. 그건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사자를 한 마리 있고, 그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곰을 봤는데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철에 이빨이 짐승인데 짐승 이빨이 철로 되어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짐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지금 몇 마리 본 거예요? 네 짐승을 본 거예요. 사자, 곰, 표범, 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알다시피 이분들 제국들을 해서 이 제국들은 자기네가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은 꿈이 뭐예요? 자기네 통치하에, 요 말 잘 들으세요. 이 제국들의 꿈이 뭐냐면 자기네의 통치하에 이 세계를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낙원화하겠다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화하겠다는 게 이 제국들의 꿈이에요. 요건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 제국들의 꿈이. 예. 근데 요 제국들은 저기 지금 7번째 제국은 지금 오늘날 7번째 제국은 뭔지 알죠?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금 낙원화하겠다는 거예요. 7번째 제국은. 그렇죠? 근데 요 지금 제국들은 그 7번째보다는 스케일이나 규모나 범위가 조금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590년이 뭐였죠? 교황이 생기죠, 교황. 첫 교황. 자, 오늘날 우리가 두 짐승을 이야기할 때, 7번째 짐승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짐승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짐승? 애굽, 제국.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 짐승이에요. 바벨론 제국 짐승, 페르시아 제국 짐승, 그리스 제국 짐승, 로마 제국 짐승.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언제 끝났어요? 여기에서 끝났죠, 로마 제국이. 63년부터. 그렇죠? 로마 제국이 끝나고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두 짐승, 오늘날 두 짐승이에요. 오늘날 두 짐승 세력이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두 짐승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죠.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바티칸 예수회 뭐예요? WCC, 심지어는 지금 WEA, 다는 아니지만 일부까지 지금 포함되겠어요. 예.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보세요. 교황 세력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지금 쫙 해서. 교황은 뭐죠? 지금 두 번째 짐승이죠? 오늘날의 7번째 짐승 안에서의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쫙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프리메이슨은 첫 번째 짐승 중에 하나가 일루미나티요. 이 프리메이슨은 언제 시작했냐면, 프리메이슨은 아담 타락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은.
아담 타락 후에 가인이 있었죠.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이 처음으로 역사에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 건축하는, 성을 쌓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에.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프리메이슨의 자유석공이라는 소리예요. 메이슨이라는 말은 석공이에요. 석공. 돌을 깎아가지고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에녹이 프리메이슨,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이에요. 거기에 선조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아담 타락 후에 벌써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면서 제가 언젠가는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우선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이러다가 일루미나티는 그러면 언제 일어났느냐? 일루미나티는 여기 써놨죠. 1776년에 일어났어요. 일루미나티 회원들의 대부분이 프리메이슨 출신들이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짐승 중에서 예수회 있었죠? 예수회는 여기 종교개혁이 1517년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1540년에 예수회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출신들이요,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출신들이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루미나티가 가장 큰 파워가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프리메이슨과 누구요? 예수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쪽에 WCC와 WEA 있죠? 그것도 1948년에 WCC가 만들어지고 WEA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그룹들은 언제부터 디자인된 거로 보면 돼요? 멀리는 아담 타락부터 쭉 가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갑자기 요 근래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 조그마한 지금 적은 제국들 있죠? 요 제국들. 이 안에 그 씨들이 다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일곱 번째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장 강하고 큰 종합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 요 신상 요것을 설명하면서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거든요. 요걸 설명하면서 요 신상 설명을 쫙 하면서 여기요. 예? 지금 로마 제국이 철로 된 다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신상 설교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발이 있는데 지금 이 신상의 발이요. 요 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철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발은. 그래서 이 발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금 로마 제국이 끝났죠. 여기 로마 제국이 여기서부터 저기를 다 발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발 기관으로. 그런데 이 기관이 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철이 있고 진흙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기관이 쭉 가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것 중에 다니엘이 설명한 게 뭐가 있냐면 발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발이 갑자기 저 위에서 돌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누가 지금 이걸 봐서 느부갓네살 꿈이에요. 예? 느부갓네살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냐? 돌이 딱 내려오는데
여기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이 돌은 예수님의, 이 돌은요,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데 이 신상의 발을 팍 치니까 이것이 그냥 이 돌이 다 깨지면서, 이 신상 이 발 다 깨지면서 돌이 때려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가득 차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 사건이 뭔가, 이제 이 사건을 나는 뭐로 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 뚝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돌이 내려와서 딱 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 그 재림 후에 나타날 일들이, 그 다음에 성서에 보면 또 여기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중에 영원 세계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있다가 저 세상까지 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돌 사건, 돌 때리는 사건이 내가 볼 때는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돌이 내려오는 것이 이 심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때? 네. 저도 지금 50%예요. 그걸 내가 쭉 묵상해 보면요,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제가 오늘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한번 열어도 좋고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18절이 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가 본 짐승은, 그런데 어느 짐승을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넘버 원,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있었다는 것은요, 여기 지금 잘 들으세요. 전에 있었다는 것은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기를 이분이 물어봤는 첫 번째 일루미나티 그룹, 첫 번째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5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의 똘마니 제국들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5개였다는 거예요. 왜 6개가 아닐까요? 이건 지금 7번째인데,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주후 95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그때의 짐승은 로마 제국은 그냥 있은 거예요. 6번째 짐승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제국부터 어디까지? 그리스 제국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제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에요. 여자가 누굽니까? 바티칸 교황이 항상 뭐 하냐면 교황이 첫 번째 일루미나티 짐승을 항상 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타고 있는가? 누가 더 센 거예요? 교황이 훨씬 센 거예요. 일루미나티 그룹보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그룹을 컨트롤하는 게 교황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거는 교황을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일루미나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이 음녀라 그래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음행을 하는, 영적 음행을 하는 친구가 교황팀들이에요. 그래서 음녀라 그래요. 창녀라 그래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딴짓하는 놈들이, 용의 말을 하는 놈들이. 그래서 음녀는 두 번째 교황 적그리스도를 음녀라 그래요. 항상. 예. 여자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여기 누구의? 일루미나티예요.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일곱 머리다. 저기 지금 이름대로 정했죠? 일곱 머리다, 또는 일곱 산이다, 일곱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섯은 패망했다는 거예요. 다섯이 누구의?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것은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있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가 뭐예요? 여섯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지금 계시록을 쓸 때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 제국이 없어졌어요? 476년에 없어졌어요. 네.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나. 또 하나가 뭐예요? 네? 지금 일곱 번째 두 짐승이, 제일 큰 놈이. 네?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케이? 그 또 하나가 오면은 잠시 머물러야, 여기 보면 영어로도 must, 잠시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그래서 17장 1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참 이해하기 힘든 걸 해놨어요.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건 신학자들도 이거 해석을 잘 어렵게 해석을 못해요. 예,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 없는 짐승,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다섯 짐승이에요. 요 짐승이 여덟 번째이지만 그러는 거예요. 요 말이 이게 우리를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짐승이 여덟 번째이지만 일곱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요 말 해석이 힘들어요. 여기 뭐냐면요, 요 지금 다섯 개의 요 제국은 이 제국의 스피릿이에요.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 이놈들이 지금 이제 이 두 짐승이 나타날 때, 일곱 번째 제일 큰 놈이 나타날 때, 거기에 이 없어진 다섯 개의 저 사상들, 저 제국의 사상들이 이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여덟 번째 짐승 같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여덟 번째 같지만 일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저 없어진 다섯 개의 제국 사상도 이 지금 제일 큰 놈인 지금 일곱 번째의 짐승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상들 보면은 바벨론 종교 사상들,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들, 로마 신화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오늘날 두 짐승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같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짐승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9절에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요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 이걸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시스템을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서
열불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열불은 뭐냐면요. 이제 17장 12절에서는 이 일루미나티 그룹을 열불 그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노트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교환 그룹을 음녀들이다 그랬어요. 여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열불 그룹과 음녀, 창녀 그룹들 이렇게 불렀어요. 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요 두 짐승의 신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쭉 설명한 그 내용은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소화를 못해요. 이 신비라는 단어는 이 특별한 분들만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체성 잘 아는 사람들, 지혜자들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학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인 거예요. 지혜자들. 이런 지혜자들만 지금 요 두 짐승의 신비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두 짐승이 언제 불못에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여기 딱 말하잖아요. 이 짐승이 요 지금 7년 환란 딱 끝날 때 요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9장 20절에 끝난다는 거예요. 요 두 짐승, 7번째 짐승이. 그리고는 혼인잔치가 있고 재림이 있고, 요 재림 때 이 예수님이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두 짐승 그룹들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때.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 있고 심판이 있고 쭉 있는 나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예수님이 디자인하기를 이 6,000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짐승 그룹들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짐승 그룹들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이 세상을 나거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통치하에 인간들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구원자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근데 이게 가짜 구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과목 중 하나. 예. 이 적 그리스도 과목이. 예. 그럴 때마다 학생들아 너희들은 지혜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깨닫고는 진짜 구원자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는데 이놈들은 거꾸로 이 세상을 나거나 하려고 할 거다. 이 세상은 이러다가 이제는 끝나고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진짜 나고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 가짜 예수들은, 가짜 구원자들은 반대로 이 세상을 나거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네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루미나티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속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요 그룹들은 7년 환란 딱 끝날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못으로 다 던져진단다. 요 그룹들, 요 짐승 그룹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이 신비를 깨달은 지혜자들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플랜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7 짐승들에 대한 이 미스터리들, 신비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7번째 이 2 짐승은 상당히 악하게 놀 거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자기네는 사람이 사는 천국으로 만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뭐 해요? 예?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평화스러운 영원한 천국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기후변화도 만들지 말자. 이것도 없애자. 전쟁 없애자.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 악한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를 좀 감축시켜야 된다. 너무 인구가 많다. 이 세상을 나고나 하려면 인구 감축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코로나도 지금 생겨나는 거고 다 이런 것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꿈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꿈이 실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성서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이제 불법이 성하고 이런 것들이 더 성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분들이 어딜 들어가요? 불못으로 던짐받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아하,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은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구나, 가르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미셔너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우리는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신천 신지에서도 왕노릇하는 로얄 그룹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는 아하, 내가 이런 속에 들어가야지, 이 들림받는 신부 속에 들어가야지 라는 소망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시켜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AMI 그룹들과 우리 메시지를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들은 어려우니까 몇 번 들으셔야 돼요. 몇 번. 한 번 들어오고 차버리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지만 이것이 내 것이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이게 한 달로 있으면 다 까먹어요. 아멘이요? 아멘. 예수님, 저희들 이런 지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받은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이 메시지에서 정말 꽉 잡혀가지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복을, 왕들이 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님의 능력 베푸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